8월은 사명과 헌신의 달이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헌신을 명하심은, 그 앞에 누가 명하셨냐면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헌신을 명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헌신은 사실상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시골길을 걷다 보면 개미가 며칠을 걸려서 만들어 놨을 그런 개미 굴이 있는데, 그냥 짓궂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할 정도로 짓궂게 그 개미집을 한 번에 흐트러 버리는, 그죠? 길가에다가 이렇게 수북하게 개미가 굴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단칼에 그냥 손날로 한 번 휙 하면 그 굴이 없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개미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쓰잘것 없구나, 만물의 영장이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포모나에서 목회할 때 두더지가 얼마나 잔디밭을 파 없애는지요. 물을 이렇게 켜서 말이죠, 그 수북하게 쌓아놓은 삽으로 몇 삽 될 그런 것을 갖다가 이 물 호스로 다 다시 두더지 구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두더지가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파놨는데 네가 이렇게 부수냐, 아주 귀찮은 듯이 그냥 난 머리를 빼꼼하고 나오면 잡아서 그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두더지가 열심히 일해도 그가 해놓는 거는,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놈들이 해놓는 것은 우리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63 빌딩을 만들고 롯데 빌딩을 만들고 사람들이 마천루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휙 하면 그거 다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 개미가, 두더지가 아무리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능한 사람들의 손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지구 안에 내 존재는 얼마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도 다 세신바 되시는 그 섭리와 간섭,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신바 된 것뿐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러지만도 못하고 금수만도 못한 인생이다. 먼지만도 못하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의 그 모습이 꽤 눈에 크게 보이지만 웬걸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안 보여요. 길이나 보일 정도고 큰 건물이나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웬걸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 보세요. 안 보여요. 도시가 점이에요. 그런데 우주로 나가 버리세요. 지구가 점이라니까. 나는 지구 안에, 지구에서도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비유를 그렇게 하냐면, 쓸데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요? 그러면 그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가운데 하시냐면 헌신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런 그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이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잘 되는 길이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들이 복의 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복이다.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왜? 우리가 그 길에 서면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 길에 선 우리이기 때문에 그 헌신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헌신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헌신을 왜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요? 그것보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려고 명하신 거예요. 헌신은요, 충성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복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 근데 왜 기뻐해? 그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헌신이잖아요. 그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받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헌신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이죠. 나를 위한 것. 근데 내가 잘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왕의 심중을 헤아려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먼저 실천하는 자가 왕을 기쁘게 하는 신하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헌신인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 그냥 나 대신 뭘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스운 이야기 속에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 좋은 물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팔고 하는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헌신입니까? 헌신은 내가 와야 헌신이지요. 에? 가정부를 보내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헌신인데 뭐예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배짱이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면 그거 말로만 그렇게 하지요. 내 몸을 거기에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예,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데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것. 이 헌신과 같이 연결되어서 그 설명하는 것, 그 부분인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뭔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헌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시는 이유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그 헌신의 길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헌신이 뭘까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사용하도록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 중에 오늘 엊그제 우리 아들 녀석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왜 나왔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중장부를 써서 예를 들어서 유리가게를 했는데 100불짜리 유리를 청구서에 200불이라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교회 집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그거를 청구서를 써야 되는데 분명히 거울값이 얼마였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노동력의 여기 시간당 그것이 얼마이고 이걸 알아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막 유리값이 100불이면 200불로 하고 또 한 시간당 일하는 값이 얼마면 그것도 또 뭐 30불이면 60불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2배, 3배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 보고할 때는 그런 거 전혀 원가대로 그냥 하거나 뚝뚝 내려서 없는 걸로 하고 캐시만 받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출퇴근 시간을 지켜주지 않는 것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되겠는가? 헌신이 뭘까요? 교회당에만 나와서 일하는 척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몸을 진정, 내 삶을 진정 드리는 것, 교회에서만 아니라 말씀대로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보면은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장래에 대한 믿음, 소망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현실에 대해서 늘 짜증스럽고 분내면서 아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그냥 그 감사가 없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조금 일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참 어려울 때 교회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도 감옥에서 찬송을 드리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각각 찢어놔 독방에서 살게 하고 찬송을 할 때마다 채찍질할 때에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쉽게 해드릴 수 있을 때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모이기를 얼마나 피합니까? 모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참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런 이유가 더 큽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제사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흠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죄의 참회를 통하여 깨끗하게 회개한 그 참회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제물로 뿐만 아니라 신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마치 욥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상한 심령, 깨끗한 심령, 참회의 심령, 회개하여 용서한 심령의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같은 맥락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진심으로 전심으로 심령으로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으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헌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12장이 왜 갑자기 여기서 바울 사도님은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1장에서도 11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면입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것을 다 단도리 하신 다음에, 자, 너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도다, 너희들이 기독인이다, 너희들이 주의 제자들이다. 자,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헌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다고요? 누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누가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라고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 모신 자들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헌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로운 자가 누군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진정 산제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과, 그런 자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뭐냐? 그거는 헌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헌신은 그러기 때문에요, 사탕발림의 율법적인 헌신과는 다릅니다. 겉보기 하는 헌신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헌신은 다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꾸중하던 그런 헌신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남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헌신자들은 뭡니까? 뼛속까지, 영혼까지 주님으로 바뀐 자들,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서 하는 헌신자들이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밖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상태에서 어디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참 온전한 헌신은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한 자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투철하게 사로잡힌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성이 뭡니까?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뭡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세대라 하는 칭을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는요, 바울 사도님이 골로새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생각 그리고 이 모든 뭐랄까요 사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독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미국, 한국 모든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들이 동성연애를 부추깁니다. 저들이 소아성애자들로 부추깁니다. 이렇게 성적인 정말 쾌락과 그리고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쾌락, 욕심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정권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의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대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 그리고 정치를 잘하면 계속해서 뽑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또 정치를 잘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대의를 없애버리고요. 내로남불식의 자기네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의 모든 목청을 다 죽여버리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그것이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이게 소련에 했던 일이고요. 지금 중공에서 있는 일이고요. 북한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북한에서 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정말 투쟁하고 있는 그런 이 세대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그런데 목사님, 그건 지금 이 세대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동성연애에 이제는 편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만 바로 바라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생각만 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에 도색 잡지에 있었던 그런 마피아의 부두목이 예수님 위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왜 안 떠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이 마피아직은 내 직업입니다.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그것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네. 카터 대통령의 누이가 스테이플턴 여사인데 그가 도색 잡지 그 사장한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도색 잡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내 짭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변화를 받아 그 말씀인 거죠. 그게 헌신인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만 사탕발림으로 겉보기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intraworldly asceticism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intra 세상 속 in world 세상 속에서 그러나 경건주의로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과 선이 있습니다. 악이 뭐고 선이 뭡니까? 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정치가 어떤 것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잡으면 민주당이 하는 것이 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악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은 또 민족주의가 있어서 우리 민족이 선이다. 우리 민족이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캄보디아 킬링필드 3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주의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선하신 선생이여라고 했을 때 누가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선과 악의 중심은 한가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 그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선입니다. 선의 기준입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예. 온전하신 뜻, 정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명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복 있는 길로 나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말씀을 서론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신앙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했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의 삶을 그 삶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백세에 주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헌신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그들은 헌신의 사람들인데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담대한 마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것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겠다. 그것 결과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벌써 헌신하는 중간 가운데서 도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담대함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확고한 좌표가 삶의 좌표가 없으면요. 정신 정서가 불안정하고 의욕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서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느 94세 된 할머니가 고백을 하는 고백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젊었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늙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쁘냐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봐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디 놀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가도 힘들어서 구경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누린 것이 그가 가진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제발 순간순간 기쁘게 여겨라.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게 먹고 우리 새롭게 점심 때처럼 맛있게 먹고 갈 수 있을 때 가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행복함을 누려라. 짜증 부리지 말아라. 그게 94세 잡수신 할머니의 고백인 거예요. 네. 나중에 기쁘고 나중에 행복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미리 앞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그걸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인 것을 마음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삶으로 참석하면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걸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누가 정말 11조를 왕창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네. 아, 시간을 들여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네. 아, 참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도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물론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그분의 하는 일들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어쨌든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한번 초청받아서 왔을 때에 한 여인이 절규하면서 수녀님, 나는 지금 내 생활이 너무나 정말 불행하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지옥이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하는 일마다 정말 짜증스럽고 삶이 그냥 정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님이 내 살고 있는 인도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인도에 갔습니다. 무슨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테레사 수녀 쫓아다니면서 고아와 과부와 또 양로원과 뭐 이런 뭐 병자들과 가난한 굴과 다니면서 하루에 24시간을 잠잘 시간도 없이 먹을 시간도 없이 쏟아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일을 쏟다 보니까 이분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 그렇게 짜증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불행하고 그리고 내 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손에 그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신할 때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헌신할 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신앙 안에 참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헌신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참 우리가 우리 주님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참 담대하고 참 행복감과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천해 보이고 초라하게 여겨지고 열등감에 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해서 생기는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니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헌신으로 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자기 그 부인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삼겠습니다. 왕이 될 텐데 왕비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 자기 딸들을 이제 해서 부원군이 되기 위해서 그 정말 각종 모든 그런 크림 좋다는 건 그애가 하고 손을 정말 예쁘게 만들려고 말이죠. 일도 시키지 않고 빨래도 안 시키고 뭐 식사도 안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손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손을 꾸미고 있었는데 그 왕자와 대면하는 날 가는데 말이 고통 중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그 말을 진정시키고 보니까 발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까스로 그 가시를 빼내었고 그 말을 이제 드디어 낫게 해주었는데 그러는 그 가운데 손에 이 가시가 찔리고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고삐를 잡다가 그 손을 찢기고 헐치고 해서 엉터리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손을 보여줬는데 다 찢기고 그런 손이 된 것 아닙니까? 왕자가 그 손을 보면서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그 여인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오는 도중에 겪었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왕비로서 세상의 어머니로서 해야 될 그 마음씨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왕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왕비가 됩니까? 하늘나라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됩니까?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준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멀리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까지 헌신한 자들 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말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헌신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길을 가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바르고 신사 같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전쟁터에 나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는 한 그는 군인이 아니요 장교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교회 갈 때마다 말쑥한 차림으로 신사복을 입고 깨끗한 성경책을 끼고 정말 반듯반듯한 그런 헌금을 준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지칭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헌신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IQ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은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다 올 A만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책을 한번 읽으면요 그 내용이 다 한 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있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읽으면 그대로.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육당 최남선 박사는 그리고 한국의 참 많은 똑똑했던 천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창세기 1장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토시 없이 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과 복음과는 모든 책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거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헌신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과 헌신의 달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헌신을 명하신 것은 그 길이 복 받는 길이고, 그래서 헌신의 길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으로만 아니라 헌신하여 주님의 이 복을 누리는, 헌신을 끝까지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까지 헌신하였는데 부활로 주님의 복을 누리신 예수님처럼 그 길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